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는 건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초림은 말세지 초고 이제 끊임없는 전쟁이 전 나라로 퍼지며 전 땅의 온역이 끊이지 않고 자꾸 변정이 나오고 그리고 물도 땅도 공기도 그 어느 것도 이제는 아무리 해도 청정구역이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느냐? 아니지. 너희 선조 때 별 재앙이 다 있어도 이렇진 않았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 때에도 별일이 다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아예 지진 같은 거는 뉴스도 안 해요. 이럴 정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수를 싫어해 그랬어요. 적은 무리들이여 사단에 아무리 괴계가 있어도 두려워 말라.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도 그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적은 무리에 들어가시기를 10만 명 5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많은 숫자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우리 5대째 4대째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는가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성 밖에 있는가 문 밖에 사람은 하나님이 측량도 안 해요. 자로 재지도 않아 뭐 줄로 달지도 않아요. 저울로 올라갈 것도 없어요. 함량 미달이면 그냥 난 널 몰라 그러면 돼요. 이제 주님이 급작히 어머나 도적같이 임하실 때에 물온대소하고 백보자의 심판 크고 흰 포자 앞에서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영혼이 서서 천국이 아니면 지옥일 때 아멘. 우리는 들림 받는다든지 또는 도피성으로 또는 예비처로 보호처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14만 4천에 들으신다면 이미 순교자들과 또 주님 안에서 낙원으로 갔던 분들 뭐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물에서 죽어도 불로 태워 죽었어도 주님의 제자들 같이 뭐 토막을 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었을 때 너는 지옥의 심판 너는 상을 받는 바로 그날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도 자꾸 회개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요. 좋은 소리 하면 자꾸 모여요.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그리고 이제는 편안하다 하면서 우리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없어지니까 마스크도 벗고 이제 편안하게 믿읍시다. 들림은 아닙니다. 아멘. 복된 소식은 뭐냐면 된 일과 마땅히 속히 될 일 주가 오셨었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신령한 자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서 끝까지 예수의 보혈과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영혼육의 죄를 씻고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하게 거룩이 뭐예요? 거룩 점잖다는 뜻이 아니고 같이 믿고 나는 수십 년 다녀오고 막 그래서도 며칠밖에 안 나간 교회 그렇게 조금밖에 못 다녀도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다면 그 사람과 구별되는 거야. 거룩이 뭐냐? 구별됐어. 우리 집은 멧돼서는 아닌데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가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마땅히 속히 될 일 그 요한계시록의 1장 3절에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먹고 듣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주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니까 다 우리 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회개를 그렇게 회개를 해요? 아니 주여 해서 소용이 없어. 물론 주여가 뭐야?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세주시여 나 위에 죽어주신 예수님이시여 그것과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뜻이 뭐예요? 들림 준비하라 곧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 시험 들어서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도하고 그럴 때 너희는 굳건히
굳건히 말씀 잡고 끝까지 말씀 안에, 주 안에, 회개 안에, 찬송 안에, 순종 안에, 헌신 안에, 전도 안에, 엄마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더러운 것들이 건들지 못한다. 즉 말씀 안에 있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날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복음이 뭐야? 주님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내 죄 씻어주시고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최고의 복음이죠. 이 복음의 기쁘다고 좋으셨는 복음의 시작. 지금 이제 주님 오신다. 이건 복음의 역사에 말세에 있을 일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역사는 오셨었고 이제는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창조주가 죽어주실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기쁜 소식이 뭔데요? 지옥 안 가고 들림받아 천국 가는 소식.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이 베드로에게 마가가 배웠어요. 지금 마가복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한테 마가가 배웠어요. 근데 이 마가는 좀 이렇게 좀 우유부단하고 좀 시원찮았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냥 다락방이 120문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거든. 얼마나 거기서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좀 그냥 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냥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그냥 지독한지 엄청 잘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잘 키웠어요. 베드로에게 마가가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작한 게 마가복음 1장 1절이야. 아멘. 알아들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좀 비유가 안 됐지만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지 뭐. 그죠? 사람 자녀는 사람이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원래가 누구의 그림자예요? 본체가 누구세요? 예수의 삼일체 되시는 분주선 나 위에 죽으신 예수 닮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계속 일하신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면 또 피 흘려주시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죠?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알아. 그런 유대인들이 뭐라고? 안식일에도 뭐 일하더니 또 하나님을 지게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그럼 동등됐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가 하나님이야?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듯이 친아버지라고? 요한복음 5장 18절 중요한 말이죠.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되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재림의 날. 그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라고. 내가 진리야. 세상 순리가 아니야. 편치 않는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목숨이 문제가 아니야. 생명. 영원히 지옥 가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 내가 생명이란다.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 당신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못 와. 예수의 이름, 저 죄인입니다. 예수 내 구주, 내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리 와. 나 죄인 담당이야. 너 회개했어? 그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가스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아까 그랬죠? 또는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2절이에요. 선지자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700여 년 전 선지자예요. 그 이사야의 글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 사자를 그랬어요. 내가 내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또는 선지자를 또는 목사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랬어요. 내 앞에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 보낸다. 저가 네 길을 또 예비한다 그랬어요. 저가 뭐야? 요한이 먼저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해요. 내 길을 예비한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준 글을 썼어. 주님도 오시기 전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3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3절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누가 예비했느냐? 광야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랬어요? 요한이. 예?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야. 근데 지금 이거 지금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털옷이요? 그 밍크 입었나? 비싼 게 아니고 그냥 약대 껍데기 그냥 둘러쳐 입고 그렇게 그냥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석청을 뜯어먹고 그냥 그러고서는 한 일이 뭐냐? 그 뭐 얼마든지 고급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세주가 오신다.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죠. 이미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더니 전 미친놈 하나 이상하게 말이야. 그냥 뭐 그냥 어슬어슬한 가축 하나 걸치고 띠하고 이러고서 메뚜기 구워 먹고 이거 뜯어 먹으면서 회개하라니까 저 미쳤대. 얄궂은 옷 걸치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쳐야 된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은 나한테 한번 가보자. 어떻게 돌았는지 그 사람 아깝대.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왜 멀쩡한 사람이 돌았대 이라고 사람들이 막 이제 구경을 지금 온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야 회개하라 막 이러는 거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심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요 어떻게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느냐?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아멘이에요. 자, 성경은요 순진하게 믿고 순진하게 순종해야 돼요. 또 순전하게 전하고 순전하게 믿고 순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능치 못하면 그분이 나중에 봤더니 다 해줬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요.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다 그렇다고 말이죠. 갓난애들 같이 그냥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해. 그것을 사모하라. 아, 오늘 또 무슨 말씀 주지? 오늘은 또 수요일 또 무슨 말씀? 왜?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사모야. 무슨 말해도 하나 꿀맛 같아. 난 창자에 집어넣었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구원받았다. 나팔소리 들었어. 이러려고 말씀을 사모하라. 아멘.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란 말이죠. 아멘이에요. 이거 얼마나 말씀이 그냥 편하네요.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올인 돼서 창자의 말씀을 집어넣고 아멘 아멘 하고 이 속에 딴 게 있으면 잠자는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누가 큰 자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세상에서도 큰 자요.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만 나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큰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저도 여러분도 많은 인정도 받아봤고 그냥 지기 싫어하고 그랬지만 그게 큰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도요. 여기 상처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행사를 했지만 그래서 병만 들고 낭비만 하고 그랬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도움이 됐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세례 요한이 어찌하여 큰 자가 됐을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조건에도 그냥 다 집어쳐 그냥 넉세자식들 뛰어나오잖아요. 창조주, 구원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그 최고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누가 딴지를 걸든지 밥든지 간에 들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냥 낮아지고 그냥 갖다 주고 그렇게 하세요.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 세례라고 되지만 이제 침례죠. 물속에 그냥 처박다 넣는 거야.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 죄를 씻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때 이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이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 양, 소 이런 걸 몰고 가고 회개했죠. 피를 내서 막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양 가지고 안 돼. 너 황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 염소 가지고 된다고? 어림없어. 비둘기 가지고 된다고 해? 하나님 앞에 진정 네 마음이 변해. 네 소갈머리를 바꿔. 물속에 그냥 팍 집어넣다가 아이고 죽겠어. 이거 뭘 죽겠어. 그냥 가서 집어넣으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아멘. 세례를 시키는 건데 5절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와서 구경하러 왔다가 아이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는 이런 죄입니다. 나는 간음죄입니다. 나는 도적질한 죄입니다. 나는 이웃을 미워한 죄입니다. 나는 어쩐 죄입니다. 나는 뭘 훔쳐먹었습니다. 나는 그냥 밤낮 이렇습니다.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죄를 막 자복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이제 받은 거죠. 이 유대 지방이라는 것이 경상도 같이 넓어요. 땅이.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유대 지방의 수도예요. 근데 이 유대 지방 때는 이제 양반들이 살았어요. 평민들은 전부 어디가 사냐면 갈릴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민들은 사마리에서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로는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어. 어머, 내가 폼을 잡고 개화집에서 그냥 이러고 그냥 멋있게 살지만 그게 아니네. 저 사람 미친 줄 알고 와서 들어봤더니 왠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나도 죄인인데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가서 외쳤더니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나왔지 세례 요한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대로 말씀대로 외치면 회개하는 사람이 나와요. 회개 외에는, 기도와 외에는 그랬죠. 기도가 뭔데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데요?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갔어요. 예수님도 예, 아멘만 있을 뿐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세주로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6절,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회개의 삶을 살았어. 뭐 폼 잡을 것도 없어. 그냥 자기의 환경으로 본다면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냥 딱딱한 약대털 그냥 찢어지고 그걸 그냥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옳게 그걸 무슨 잘 세탁을 했겠어요. 꼬맸겠어요. 디자인을 했겠어요. 그냥 그걸 뜯은 걸 그냥 걸치고 있으니 꼴불견이었을 거야 아마.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이는 그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자이다.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버리면 안 돼. 먼저 calling, 소명이 있어서 모여요. 그 다음에는 미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그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막 소리를 치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들매가 뭔지 아세요? 신발론데 밑에다 받쳐놓는 거, 게다짝 같은 거 받쳐놓지. 그거 치는커녕 그거 들기도, 그거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나는 고개를 못 들을 분이 오셔.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이분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쓰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셔. 그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른 예수, 다른 보혜사 예수가 몸은 인자에 사람 몸은 올라갔으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자체의 그 영은 예수 내 구주 예수의 피가 있다는 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쏙 들어와서 임마누엘 좌정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겉만 씻을 뿐 속을 씻지를 못해. 겉만 그냥 이렇게 챔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아주 속사람까지 세례를 주신다고 딱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이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중생을 했죠. 중생이 뭐냐면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어. 이제 난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뭘, 이게 아니고 말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들으니까 맞아 아멘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해서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그랬지만은 성령의 세례는 못 받았어. 육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나를 영혼육을 완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상태를,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 성령 충만했다가 또 모자라서 밀렸다가 이제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가서 성령 충만이 계속되고 자꾸 충전하고 충만을 입으면은 마침내 완전한 7명의 역사가 돼서 나팔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죠. 그죠? 너희한테 성령으로 주시는 분이 예수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생명이고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의 보혈, 이것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 말씀을 밟고 거역하고 마귀 따라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데 예수를 안 붙잡고 나는 필요 없다.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죄인이죠. 죄인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도하는 마귀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마귀한테 이미 먹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피 하라고 부르짖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설교를 녹화로 듣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 행위로 옮겨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대로 그대로 행위로 옮겼을 때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 씻음을 이제 받는 표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런 받는 그 예식이 세례 예식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분상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죄를 아셔야죠. 뭐 창조주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도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생명 자체예요. 나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가 그분은 진리고 생명이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세례를 요한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와서 갈릴리에서 오셨어요.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뒤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심도 나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요. 죄를 대속하신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우리 대신 세례를 받으셨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세례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표로 받는 것이 세례, 침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같으냐면 출생신고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세례를 못 받아서 세례를 못 받고 그랬는데 예수님 내 구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내 구주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죽어서 넘어가는데 세례 받을 틈이 없었어.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숨이 갔다 갔다 하는데 막 자녀들이나 또는 뭐 형제들이나 이러면서 또는 저 부모님들이나 이러면 목사님들이 막 오셔가지고 막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막 묻잖아요. 예수가 구세주면 막 그러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건진 받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세례를 못 받아서 말이야. 세례를 못 받아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받아야 돼요. 침례나 세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죄를 씻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는 못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는데 예수의 피를 인정을 해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가시멜리 안 쓰고 피투성이 됐어요? 그러면 구세주네요. 나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구원 받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출생신고하는 것 같아요. 출생신고 안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이거 내가 너무 어거진가? 그 뭐 이해가 되죠? 출생신고를 안 했는데 내 피가 있어. 예수의 피를 DNA를 검사했더니 피가 같대.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어지죠? 하나님 나 하나님 계신데 가고 싶어요. 이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구원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안해하거나 종들이 그러진 마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출생신고나 마찬가지예요. 출생신고를 안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거든요. 어떤 내 자식이에요? 예수님 보혈을 믿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강도가 그렇죠? 언제 세례 받아? 그냥 언제 침례 받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그래 내가 오늘날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옛사람이 죽는 자기의 육신을 죽이는 예표로 세례를 받으셨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아멘. 10절이에요.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한테 내려오시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온유하고 비둘기는 냄새나고 썩는 건 안 먹어요. 까마귀는 냄새나는 것도 찍어 먹지만 죽은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같이 그런 영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셨어요.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도 그런 말씀을 들어야 올라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충성된 사명자야. 네가 참 힘들었지. 눈물 많이 흘렸지. 너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었지. 그런데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 내가 너를 아노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누가?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그냥 끌어내셨어요. 연단을 받게 하신 이유는 나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40일 동안 그냥 막막한 모래바람만 있는 데서 그냥 온몸이 막 찢어졌을 거예요. 그 단식까지 하면 더군다나 40일을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귀한테 시달림을 당해요. 누구한테 끌려가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금방 막 우리가 막 근사해지고 그냥 뭐 그저 되겠지만 그냥 막 그만 검은 머리가 막 그냥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 되면 미정원 가서 이발소로 가야지. 그냥 성령 충만했다고 막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키가 멋있어지고 막 날씬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 겉사람은 연단 받아야 되고 산 넘고 물 건너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침노해야 돼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침노해야 돼.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들림 받을 거야. 하나님 날 갈 거죠. 막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원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흔드세요. 흔드실 때 흔들림 당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마귀는 웬 떡이냐고 또 흔들어대는 거예요. 미호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연단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연단의 코스를 가셔야 돼요. 그것도 또 우리 대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들림을 받으니 평탄한 길은커녕 겉만 멀쩡하지. 그러나 그걸 견뎌야 돼요. 그 대신 바로 그날 나팔 소리 듣고 전부 끌어올리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시지 않으면은요 안 되도록 성령께서 몰아내셨대. 몰아내서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확정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세요. 13절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셔서 들짐승이 뭐예요? 으렁거리면서 그런데 그대로 시험을 받으시면서 야 돌덩이로 떡해 먹어라 별소리를 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더니 천사들이 수정을 들더라. 모든 일에 천사들이 수정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근데 요거 중요해요.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신다던 그분 예수님이 오신다던 전능하신 그분이십니까? 제자들한테 요한의 제자들이 많거든요.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래 나다.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꺼내줄게. 이름 얼마나 좋아. 전지전능한 분인데. 대답도 안 하셔. 대답도 안 하시고 배고픈 자는 내게로 오라. 슬픈 자도 오라. 죄 지은 자도 오라. 장님도 오라. 벙어리도 오라. 손 마른 자도 오라. 맨 그런 얘기만 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뭐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세례 요한이 그럼 잡혔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증거하나? 내가 있으니까 그래도 너 없어도 돼. 요한이 잡혔으면은 요한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누가 전파했었죠? 세례요한이 잡혔어. 그럼 누가 하지? 예수님 직접 왔어. 너 안 해? 그럼 예수님 악수하라고 드시면 어떡해? 이 얘기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나라고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쫓겨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쫓겨나면 어디 가서 내가 굶을 것 같아? 너 굶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아멘. 들림 준비해요. 그래서 회개 외에는 15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어.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죠? 회개, 복음을 믿어. 그리고 순종하고 일을 찾아서 하고 1초 1분도 아깝게 영적으로 철저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면 도적같이 마신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주님의 재림하는 바로 이 시기를 알고 여러분이 뛸 때 나팔소리가 온 가족이 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